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잘 들어오셨습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하여튼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들 건강하셨죠? 예, 우리 문권사님, 배 목사님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서장로님 걸음걸이가 너무나도 씩씩하고 건강해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박 목사님도 얼굴이 뭐냐 하시고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요 여러분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급작스럽게 설교를 좀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좋은 이야기를 준비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어제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지인으로부터 저한테 카톡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이영훈 목사님께서 심지어는 폰까지 뺏기는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그러고 김장한 극동방송국 김장한 목사님도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거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부끄럽더라고. 아니 이것들이 교회를 뭘로 생각하는 건지.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이런 일은 일제시대에도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라며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에서 예배와 설교가 범죄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저 친중 종북 주사파 정부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제 이게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보면은 이 사단 마귀의 괴계는요 무서울 정도로 치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김장한 목사님하고 지금 그 이영훈 목사님 교회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김장한 목사님 하는 그 극동방송국에서 여러분 이게 신문이나 기사에는 안 나옵니다. 요 권경이라는 같은 대표분이 저한테 알려주신 겁니다. 보세요. 극동방송국 내부 안에서 노조 설립 추진위원회가 발족한 시점에 김장한 목사님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요. 기독교계 내부를 흔들기 위한 노조 설립 이슈가 떠오르는 시점에 정치적 목적이 명백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제는 극동방송국에도 노조가 생기겠구나. 그럼 여러분 문 닫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CBS라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방송국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죄송합니다만은요 절대적으로 복음적인 방송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특별히 뉴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요 아주 좌편향된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은혜스러워, 너무나도 감동이야, 감격이야 그러지만 여러분 방송국은요 그 안에서 어떤 뉴스를 내보내냐에 따라서 거기가 좌냐 우냐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패널들이나 김현정의 뉴스쇼나 이런 걸 잘 들어보세요. 결코 하나님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방송국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야. 그런데 그나마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 극동방송국으로 운영하면서 정말 보수 가치를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잘 운영되어 왔는데 여기에 노조가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지금도 민노총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언론 민노총이 지금 언론을 꽉 잡아가지고 말이야 순 거짓말로 프로파간다를 만들어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김장한 목사님께서 마저 이제 넘어가면은 야 이제 보수의 마지막 보루였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요, 단순히 김장한 목사님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제는요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공격이자 압박인 겁니다.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니까 문재인 때보다 더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8.15 광화문 집회도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우리가 광복절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자리를 허가를 받아놨다는 거야. 그럼 못하게 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은요 정신이 썩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아예 뒤바뀌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저 사사시대처럼 보니까요 자기의 소견이 옳다는 인간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알아야 돼. 여러분 1968년에 여러분 프랑스의 68혁명이 일어났다는 건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68혁명이 뭐냐면요,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이 프랑스에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 경제적으로 혁명을 일으켰더니 공산주의가 안 먹혔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누가 폭력을 수반한 마르크스주의를 가르치면은 통해요, 안 통해요? 요즘 MZ세대들은 그거 안 통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소련 공산주의가 1990년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럼 무엇으로 이걸 무너뜨릴까? 공산주의자들이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성이라는 거예요. 성.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말초적인 성적 취향, 젠더, 퀴어, 이런 단어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그 어릴 때 들어본 단어들입니까? 아니죠. 저도 제가 자랄 때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게 근래에 나온 단어들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만든 게 그래서 바로 68혁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토가 있어요. 그들의 모토, 십계명 같은 모토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근데 금지하는 게 뭔가 보았더니요, 성경 말씀을 금지합니다. 부모님들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가정교육을 금지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상식과 일반적인 규례를 거부합니다. 금지하면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저 더불어 사악한당에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미국은 대통령 하나 잘 뽑아서 텍사스 주 내의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걸고 승소 판결이 나와서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하고는 정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너무나도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사람이나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사울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귀에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사울 왕에게 어떻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까?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주 사울 왕이 그럴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15장 15절인데 보세요.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자, 어때요? 그럴싸하게 들리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요, 너무나도 타당한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은 아니더라는 거야. 사무엘은 오히려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거역하는 것은요,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을 2명이나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큰 아들은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반면에 작은 아들은 끼니만 겨우 연명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이 큰 아들은요, 잘 살았어. 그래서 어머니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옷, 때때로는 관광까지 시켜드리면서요, 편안하게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상한 거야. 이 어머니는요, 이상하게도 가난한 작은 아들의 집에 더 자주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루는 큰 아들이 섭섭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아니 글쎄 우리 집은 음식이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편한데 왜 자꾸 불편하고 형편도 좋지 않은 동생 집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섭섭해요, 어머니. 그러다 그 어머니가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을 합니다. 얘야, 물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은 너희 집이 최고지. 하지만 네 동생 집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 있단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궁금해가지고 어머니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 동생은 밤이 되면은 꼭 내 방에 들러서 이 늙은 어머니의 등을 긁어주며 말벗을 해준단다. 어떠세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지금의 세상을 황금 만능주의라고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아요, 적어요. 저는 자식들만 봐도 알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걔도 젊어서는 돈이 좀 있다고 돈으로 좀 키워보려고 그랬더니 웬걸.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도 안 그러세요? 다 그렇잖아. 자,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영적 일을 하냐, 그게 더욱 그러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역시 사람의 능력이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서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요,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내 관점이 아니에요.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신 9번의 심판 중 마지막 예언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경고로서 강력한 주권적인 이미지를 담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해주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요, 한번 사람들이 마음이 고다지면요, 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는 걸 보면서도 돌이키질 않더라고. 보세요, 이미 역사적으로 보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130여 년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남쪽의 유다는요, 자기하고 거의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멸망당한 것을 보았으면은, 야, 이제는 내가 걸음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아니야, 남쪽의 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네가라는 것은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확실한 뜻을 전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도착해서 보니 마침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만들던 그릇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자 토기장이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흙을 다시 빚어서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너희하고 나하고 상관 있는데 너희는 다루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런데 나 주의 말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게 부처에서는 뭐해?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냐? 손오공 보고 부처님 손바닥.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거야. 내 손 안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보았더니요, 야,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가 좀 깨달아라, 제발.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핏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으면요, 그때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관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정말입니다, 말세의 끝인 말세 치마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했지만 시대를 분명히 보면서 알고 있는 지도자들의 타락이, 특히 목회자들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저렇게 혼탁한 거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교회들마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뜻과 계획으로 일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성경이 정말 놀라운 책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걸 아셨어.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도 바울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을 해놓았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이거 틀려요? 맞아요? 아니, 저같이 천국 지어, 회개하세요, 나라 사랑하세요, 이런 목사는요, 한국에 나가서 목회를 하면은 인기가 없대요. 교인들이 싫어한대. 아니, 왜 교회로 오면 자꾸 회개를 하라고 그러냐. 나는 그래서 한국 안 나가려고 그래. 야, 나는 한국에서 목회하는 분들 보면 대단해. 아니, 그런데 우리는 천국 지옥 안 가리켜 예수님 재림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 시대를 분별해서 깨어야 합니다라고 목사가 막 가르쳐 줘야 되잖아. 아니야,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 또 보니까요,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1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시대의 현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종말의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며 자기가 좋은 대로 자신의 관점으로 살겠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란 어떤 걸까?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보는 관점입니다. 토기장이는요, 진흙의 사정에 얽매이질 않습니다.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이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근데 로마서 9장 21절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는요, 뚝배기를 만듭니다.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는 항아리도 만듭니다. 종지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다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 토기장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누구의 권한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권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를 믿지 못하면요, 속된 말로 도루함이 타버립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요즘은 교회를 나와도 어때요?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우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깨가 나가지고 이렇게 믿는데, 유신진화론 들어보셨죠? 유신진화론, 이게 뭐냐? 유일신 사상과 진화론이 합쳐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창조는 인정을 하는데 그 사이에 진화가 되면서 이렇게 세상이 변해왔다, 이렇게 얘기하니, 참 이제는요, 우리는 들을 귀가 제대로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해야 돼. 그래서 창조 하나만 믿는 것도 대단한 믿음인 거야. 대단한 믿음인 거야. 여러분,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하셔서 나 싫다고 버리고 떠나는 인생들에게 매달리고 애원하겠습니까? 근데 God is good God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정말 못됐습니다. 참 적반하장이라는 말처럼요, 오히려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는데 인간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요, 이사야 10장 15절에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보세요.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을 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의시되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를 표현하면요, 기가 막힌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아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는가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세의 8아들 중에서 가장 볼품없고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잘 나와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집에 이르러서 장자인 엘리압을 보고는요, 야, 요거는 장군감이구나. 야, 요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 소견대로 뭐라고 그래요? 당장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이미 정했어. 누구 마음대로 정해?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는 거야. 정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야,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적인 모양이나 힘이나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일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야. 근데 나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통회하는 심령으로 제 안에서 눈물이 쏟아나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한 주의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며 나옵니까? 죽으면 주리라는 각오로 내 몸이 힘들고 어렵을지라도 제가 분명히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 부활주일이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샥샥 하고 그냥 예수님 오실 때 빰빠밤 하면 올라가면 좋겠어. 이 세상에 우리가 미련둘 게 뭐가 있어요? 들려오는 거는 안정호만 들려오지 소망이란 건 찾아도 볼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확실하게 못을 내 머릿속에 박아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답이 너무나도 간단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야. 보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나라의 법이 싫다고 다른 나라 법을 따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왜 저렇게 혼탁해요? 아니,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의 대통령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래요? 자유대한민국이 아니야. 그럼 뭐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추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플릭이 되니까 혼란스러운 거 아니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는데요.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진정한 행복에 더 나아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혼란 그 자체예요. 왜인 줄 아세요? 초대 재헌국회 때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겠노라고 시작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는 많은 성도들도 보니까요 너무나도 타락했어. 그래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살려는 종북 친중 공산주의 세력에게 부정선거로 찬탈되고 이재명이라는 가짜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진행된 구속 적부심사에서요 기각이 되어서 재구속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이구나. 보세요. 재구속 이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아니죠. 대통령이라고 있는 사람이 증거인멸을 더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안동댐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즘 여러분 안동댐 아파트라는 노래가 나왔어. 그런데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정말 이재명이가 그냥 기가 찰 거야. 안동댐 아파트 그러면서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네가 뭘 제일 잘 알지 그러면서 그거 노는데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 아니 이 사람은요 증거 인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20여 명이 죽었어요. 자살을 당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증거 인멸 우려가 더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막 속이 타더라고. 그러자 이제 현재 그 대한민국에 그래서 서울 도심과 각 지방에서요 다시 재구속되니까 이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개헌이 옳았다라고 하면서요 윤석열에게 다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모스탄 대사라는 사람이 와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좀 불이 붙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불을 붙여가지고 같이 싸워야지. 나는 그 모스탄 대사가 나중에 막 나는 그 모스탄 대사가 나는 목회자인 줄 알았어. 세상에 어떻게 저기 에스더서 있잖아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나중에 연설 끝나면서 당신이 지금 이 시대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내 가슴에 콱 박히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미국에 편안하게 먹고 살면 되는데 왜 대한민국까지 와서 내 가슴을 찔러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모르드게와 에스더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서 나중에 끝나니까 나는 제2의 트럼프야 그 사람이. 파이트 그러는데 그렇구나. 이제 우리도 다시 불을 붙여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장학 사업을 하면서 정말 목사님들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줬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칭찬해. 참 목사님들 참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생각을 했냐.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체육회에서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들어와서 또 식사기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또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작지만 큰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예요.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빚고자 지금 연단의 시기를 주는 게 아닌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연단이었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뭐예요? 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는 걸 알지? 응? 그러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연단을 겪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요, 적용이 개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될 수가 있어요. 교회도 될 수 있고 국가도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나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 다리 붙잡고 이 연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여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